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아주 안 좋으셨어요. 정말 자주 싸우셨어요. 어떨 땐 할아버지가 식칼을 들고 나오셔서 할머니를 죽인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어렸을 때 부모를 떨어져서 살면 신경선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아파서 새로 난 쉼터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있는 태백으로 전학을 가서 살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때는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삼육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가족이 다 교회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주 평범하게 은혜로 삶을 살았는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서 팔면 돈이 남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걸 하고 또 남편도 저랑 같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주식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저희 집에 이 세상에 저희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남게 되었어요. 그때 삶은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돈을 꾸고 국어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삶은 피폐해졌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남편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2018년 8월에 제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져서 스스로 재활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재활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나 이러다 죽겠다 한 날 집에서 이렇게 쉬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를 누가 탁 쳐서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려고 하면 깨고 잠을 자려고 하면 깨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영양제도 맞아보고 약도 지어왔는데 똑같고 점점 공포가 몰려오면서 나 평생 이러는 거 아니야? 밤마다 불안하고 나중에는 가슴이 막 조여오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모든 이 관절이 다 열리는 것 같았어요. 허리 쪽과 골반 쪽이 불 위에 엉덩이를 대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따갑고 고통스러웠고 이 발목, 손목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어그적어그적 거리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공포는 당해보지 않아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저 회사 못 가겠어요 이렇게 전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러던 날 회사 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년 된 정신병 환자도 나은 곳이 있다 하시며 그때 새로운 쉼터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나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바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원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은 제가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방송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송을 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3일만 있다가 나 잠만 자면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간 첫날 밤에 하나님이 교회 제작반에서 외웠던 기억절을 외우게 해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너무 신기한 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계속 놀라고 깨고 놀라서 자다가 깨고 하는 증상이 전혀 없이 그날 잠을 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건 다시는 그 증상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송을 보라는데 그 선택이 저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생각을 잘라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지식에만 담겨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가 몰려오는지,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이 아는데 예수님을 제가 모른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집에 있었던 그 가슴 조여오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다가 놀라고 깨고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가슴이 막 조여오는데 또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장쌤 방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 방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저 같이 재워달라고 무섭다고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주방장쌤이 본인 침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이해도 안 됐고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렀어요.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안 나을 것 같아. 무서워. 하는 수많은 생각이 저를 온통 뒤덮었는데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새벽녘이었어요. 나 끝까지 예수님 선택할 거야 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자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가슴 조여오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그 이후에 가슴 조여오는 증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제 안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니까 너무 충격이고 무서웠어요. 그 다음은 제가 골반염증, 또 정신과 약까지 지어갖고 또 이런 약에 대한 시험이 왔는데 그때 또 예수님을 불러서 그 약을 또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때는 이제 산에를 가는 운동을 했었어요. 쉼터에서. 근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산에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저 혼자 편지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또 주방장쌤이 언니 그 주방장쌤이 눈에 제가 계속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언니 산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이냐, 나는 허리가 아파서 산에 못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르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권유에 제가 산을 올랐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또 사단이 계속 잡념을 넣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저는 평소에 산에를 전혀 안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 나 못 가겠어 하는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데 또 그 잡념을 끊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한 곳에 갔다가 내려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후회와 산에를 괜히 갔어. 나 계속 아플 거야 하는 또 생각이 저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도 모르게 잤어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는 산에 가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구나. 정말 되네. 그런데 사건이 계속 와요. 근데 평소에 이걸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저는 계속 헤맸어요. 제 힘이 계속 들어갔어요. 우리는 생각해낼 능력이 없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하라는 것, 선택만 하라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그 선택에 대한 강박이 와서 물을 먹어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내가 핸드폰 충전기를 지금 빼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강박까지 오고 청소 시간에 내가 내려가서 청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공포로 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때 엎드려서 예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하나님 사랑 모르나 봐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다시 배울게요.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회복이 안 되니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다 내려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빚이 엄청 많았는데도 남편하고 이혼도 하려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남편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잘못했는데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방으로 갔어요. 아, 잘 살았는데 무슨 얘기지?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제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 살았다는 게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인정이 돼서 너무너무 그 제 삶에 제가 예수님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인정이 돼서 너무너무 목 놓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제가 그런 장면 속에서도 계속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모든 불안함과 죄책감이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 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가 해방감을 주면서 그래, 이거 사는 거야 하는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셨는데 사단이 잡념을 계속 주입하는 거고 내가 계속 그런 사단의 생각을 선택했었는데 이제 내가 계속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계속 예수님, 이거 제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끊어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제 인생의 선택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제게 제일로 괴롭힌 잡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공포의 상상의 공포였거든요. 그냥 무섭기만 한 공포가 아니라 제 방에 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씻으러 들어가면 정말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으로 다 느껴지고 피부로 다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참여를 또 계속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옆에 앉아있는 것 같고 강의실에 내려와도 저쪽 귀퉁이에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도 시냇가에 막 어떨 때는 막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그 생각을 끊어주세요. 이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끊어주세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또 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약을 주셨어요. 그게 또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또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싸우게 해주셨어요. 6개월이 되었을 때 방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도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뒤옆에도 있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내가 없앨 수 없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저기 있는 것 같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생각은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무섭지가 않고 이제는 평안하게 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평안하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예수님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생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걱정하기를 죽게 하듯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원래 맨날 알았던 말씀인데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니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막 귀신이 있는 것 같을 때 불렀을 때 귀신이 없어졌고 가슴이 조여올 때 예수님 불러서 제가 경험했는데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남편에게 걱정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니 이게 너무 살아서 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엄청 무시했고 정말 남편을 정말 무시했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더욱 감사한 건 남편에게 복종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쉼터에 이제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안식일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무릇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죄를 다 갚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안식일 아침에 너무 그 말씀이 꿀맛 같았어요. 사랑이 최고구나 하면서 은혜를 잔뜩 받고 이제 나왔는데 방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학생 캠프에 이제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갔었는데 그 강제로 데려간 후유증으로 아들이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교회 안 가겠다 하고 그날 아침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아들을 달래다가 혼내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화를 내고 아들에게 막 혼을 내는데 제가 아침에 읽었잖아요. 무릇 허다한 죄는 사랑을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걸 바라보면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막 불렀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아들 방에 가서 달래도 보고 아빠를 네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막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두고 저와 남편은 교회를 향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또 배우들 예수님을 막 불렀어요. 남편이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니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교회에 갔다가 다시 아들을 데리러 왔고 대화 끝에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화를 내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 아주 기분 좋게 성공담을 막 말했어요. 우리 같이 믿음을 싸우는 분들과. 근데 그게 제가 했던 그 경험이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또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의 권위를 침범했고, 남편의 자유의지를 침범했고, 남편을 정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전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 말을 듣기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고, 수도 없이 넘어지며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한 번 맛본 이 생수가 더 갈급해지고 더 갈급해졌어요. 성공한 것 같은 내 경험이 실패라니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까? 너무 배우고 싶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학 때 알바를 하며 지쳐있던 딸과 가장의 무게로 지쳐있던 남편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저를 중간에 두고 고성이 오갔어요. 저는 순간 아들과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으려 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딸이 너무 심하게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그리고 딸한테 저러는 건 아니지 하는 수없는 잡념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끊으려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순간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둘은 엄청 싸우고 있는데 고성이 오가는데 저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가만히 있게 해주셨고, 싸움이 다 끝나고 딸은 울고 또 2차전 잡념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이 딸을 붙잡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들은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은 진심으로 그날 저녁에 화해를 했고, 둘은 전보다 더 친해진 부녀 관계가 되었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부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끼어들어 중재하려다 남편과 싸우고 또 감정에 휘말려서 집안 싸움이 되었을 텐데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아들 사건에서는 제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만 들었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짜증나고 수도 없이 잠 못 잘 정도로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불러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시선을 고정해요. 그러면 아프고 상처나는 일이 예전에는 그대로 남아 평생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며 바라보는 이 진리는 어떤 아픔도 꼭 마무리를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고 예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의 치유의 회복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